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인 피조물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말씀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사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택함과 부름 입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므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흔적과 모습과 자취를 점점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점차로 믿음이 그 자취를 감춰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탄식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식하심과 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 과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그리고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소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렇게 낙심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거주하지 않으며 범사에 기뻐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이 믿음의 증거들이 열매로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저의 가정을 통해, 저의 목회의 모든 일정과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이가 되고, 먼저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느니 그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구원의 일을 이뤄갈 길로 인도하는 일을 잘 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복됨은 저뿐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일 없는 상황, 낭만과 낙심할 만한 일들과 상황들만 맞이하며 살아갈 우리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부름을 입은 이들의 최후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에 입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취되어질 것 같지 않으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생체학적으로는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진단과 판정을 받은 불의와 절망의 상황을 만나고 당하며 지내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삶의 역경들을 헤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즐거워할 상황들 앞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점 무엇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화낼 만한 순간 속에서도 넘어질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만한 일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질 가장 도드러지고 분명한 특징과 증거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 앞에 방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세상의 권세와 육신을 위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고 그것들을 거절하며 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수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일들을 하자고 유혹하는 모든 일들을 떨쳐내고 끊어내버릴 수 있는 이 결단의 용기와 영성이 더함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에 신앙의 선진들에 관한 믿음의 모습과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는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사사시대 이후에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또 이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분들이 되셨는가, 그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격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38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와 압박하는 힘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그리고 굳건히 세우며 살았던 사람, 더욱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톱으로 편을 궁핍과 환난과 상과 동굴을 찾아다니며 가축의 탈을 쓰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유리하는 일까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행함이 살았다 사람.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믿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요, 또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과 그 능력, 행함 중에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였던 선진들은 다니엘이라는 분과 그분의 세 친구 사드락, 그리고 메삭, 그리고 아벤느고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왕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 앞에 믿음을 저버리며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행함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절과 믿음의 기조를 지키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감당하는 이들이 되실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사자굴에 던져질 이 위기 앞에서 말이에요. 지금 당장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사는 이들이 되었고, 종국에는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들의 믿음은 당신의 택하신 이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위기 앞에서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 능력이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분들이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이들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소개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를 맞이한 다니엘이라는 분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해석이 아닌, 풀이가 아닌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의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한 이들을 위하여 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위기를 만난 것 같으나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굳건하게 세움받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믿으라고 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믿어보아야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품는다 하여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입혀주셔야 믿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혹시라도 이런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들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택함과 푸름 입은 이들을 위해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 있기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는 이들, 우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게 하며 믿음을 굴하게 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각종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의 시험을 견디며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니엘에 관하여서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살아가는 이가 되었다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걱정되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왕이 새벽 일찍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찾아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렇게 되어짐은 다니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심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그렇다면 이 얘기를,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는가라고 합니다. 이렇듯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부한 이러한 이야기를 교훈의 내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는 과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과연 불시험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납득할 만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과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헌금을 드리는 일까지도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남겨지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목사의 직을 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이라는 포장지로 덮어씌워 아름답게 장식하였을 뿐 그 내면과 그 실체를 뜯어보고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최악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일요일이 되어지면 교회에 가야 하고,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지. 11시가 되어지면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사람, 가기는 괴롭고 귀찮으나 안 가면 괜히 하나님께로부터 벼락을 한 대 맞을까 보아서 마음의 찝찝함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믿음으로부터는 전혀 멀어지고 벗어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가요? 설교는 입이 말투, 달변가의 말들을 뱉어내면서도 정작 믿음을 증명해야 할 믿음의 시련, 그리고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처절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바치겠다라고 몇 방울의 가증한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며 찬송을 하다가도 정작 주님께서 너의 시간을, 너의 재능을, 너의 은사를 내게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양손으로 귀막으며 멀리 도망가는 일들을 행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취미생활을 위해, 나의 향락과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함 앞에 주저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심이 없다 하심에 그 모든 말씀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점검받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과 뜻함을 전하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불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이들에게로 예비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도 열심히 안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극한이 있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마귀와 사단의 관계와 유혹하는 시험의 거리들이 다양하게 펼쳐진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기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며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앞에 함께 참여하며 쓰임받는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 그것은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질문하죠. 여러분은 내세가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첫 번째 질문보다 대답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세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영혼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요? 지옥이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요?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 안에 담고 있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 양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염소는 하나님이 마련하여 놓으신 심판과 형벌의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이 정말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200년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그런 것 말고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형벌의 영생이냐,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모습이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아우러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올까?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약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말씀을 외우면서도 그 심판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그 모습을 들여다 보시단 말이에요. 먼저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인이었으나 지옥에 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였기에 결국에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지옥에서 심판의 형벌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주인공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죠.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교인이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내세에서 거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고통이 있는 음부였습니다. 살아생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천국 있지, 지옥 있지. 그러나 그가 행한 마지막 영혼의 최후 종착지는 고통이 있는 음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브라함의 평안과 아브라함의 보좌와 아브라함의 안식이 있는 그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을 향해 바삐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직분자라는 명찰을 달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라는 꾸며진 말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죄덩이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것을 품고 있으므로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지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심지어
혹자는 내세가 어디 있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우리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야기도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후에 말씀으로 갑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내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며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규정하시고 그의 어리석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물질의 풍요로움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믿으며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이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규정하시고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유의 넉넉함이 영혼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낚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오늘 그들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부르시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게 되겠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호출하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할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을 할 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천지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요?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심한 중병이 들려 그들의 온몸이 붕대에 감겨있고 그 작고 여린 몸에 주사바늘이 몇 개씩이나 왜 꽂혀야만 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는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순간의 정이 되어지는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오늘 밤 다시 찾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합니다. 영혼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라 하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계속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날과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시 제가 하시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시각각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시각각 말씀을 통해 맞아, 천국이 있지, 맞아, 불구덩이 지옥이 있지, 깨달음을 주실 때 또 한 번 각성하고 또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짐을 저의 삶을 통해 저는 목격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깨달아지는 은혜가,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고통 가운데 거주하는 이름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그곳에서 영생의 풍랑, 구원의 기쁨, 예비한 상급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살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늘 위로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승질내면서 사세요? 그런데도 왜 싸우면서 사세요? 그런데도 왜 미워하면서 사세요? 그런데도 왜 뒤에 가서 욕하면서 사세요? 그런데도 왜 고소고발하면서 사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셨다면서요?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 하늘 위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지셨다면서요?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천국을 위한 얼마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기보다 땅에 쌓는 일에 더 열심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내 영혼이 영원히 거주할 맨션이, 펜션이, 풀빌라가 건축되고 있으니 믿어지십니까? 그곳에 들어갈 각종 가구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으니 믿어지고 계시냐라고 합니다. 믿어진다면, 믿는다고 하신다면 우리 어찌 그 일 행함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인생이 가진 계산기 먼저 두드려보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 행함 앞에 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우리 바르게 잘 받아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고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